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모이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모든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여러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마다 영적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또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려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학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열병을 말라리아라고 보기는 했는데 이 당시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병은 사람의 목숨에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유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셨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계속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과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다 고쳐주셨죠. 두 번째 내용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 당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업무나 그 궁중의 업무를 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았습니다. 과학자들과 협력을 하기도 했고요. 나라의 공문과 여러 가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편지들도 이들이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러한 배경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부르는 이 선생님은요, 성경 원어로도 보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 즉 그를 랍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편이 생기는 거니까 더 좋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훈련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은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따른다는 것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명성도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말하는 타이밍도 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서기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부분을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이 서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앞에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배울 것이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21절에서 말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배움의 목적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아버지의 장례식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하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4절 나중에 본문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를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15장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할 때 처음에 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뒤에 나오는 이 죽은 자는 영혼과 그 육체가 모두 생명이 다 끊어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세상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때로는 그 사명이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황원하 교수님께서는 그가 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수고와 눈물이 있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때로는 죽음이라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분명한 소명의식과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그 초점은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룹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파서 병들고 귀신이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당연히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것만 얻으려고만 하는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쉽게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와 무리들이죠.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자신에게 고난이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 때입니다. 무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주님으로부터 많은 병고침과 그다음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돌을 던지게 되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삶입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로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단순히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그냥 병고침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도 철저하게 그의 사명에 맞춰져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무엇보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나의 필요만 채우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없고 완벽하지 않은 나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제자반과 성장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균형 잡혀있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나의 필요만 채우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없고 완벽하지 않은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만지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억눌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그 자유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 삶이 회복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또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양육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반과 성장반과 또 보이지 않는 여러 부서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혀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버지께서 믿음 덕도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 교육자를 부르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나눔이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